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이렇게 눈 뜨고 잘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는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오늘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에도 나오죠? 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아멘. 2025년 올해는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이었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자유와 독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은요, 단순히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은요, 자신들이 영원히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황을 신처럼 숭배했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교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 막바지에 일본은 점점 전쟁에서 밀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결국 1945년 8월에 미국에서 어디죠?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네, 여기에 원자폭탄을 딱 떨어뜨렸고 일본은 그 원자폭탄 그 끔찍한 사건 앞에서 완전히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였던 일본 제국의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만한 나라를 낮추시고 억눌릴 자들을 해방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거대한 탑을 쌓고 무엇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탑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인간의 교만은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뉴스 보면요, 요즘 바벨탑 다 무너지는 거 보시죠?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이름만 세우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권력과, 그렇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지금 다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잠언은요 이렇게 말하죠.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죠. 겸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 각자가 혹시 나의 그런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떤 탑을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보니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말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시면 우리가 성경 맨 첫 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죠? 우리가 10시대로 나눴을 때 처음에 창조 시대예요. 그렇죠? 창조 시대에 네 사건이 있는데 맨 처음에 뭐죠? 창조. 그다음 타락. 그렇죠? 그다음에 노아 홍수,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의 창조 시대,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람 창조, 그다음에 이 우주 창조,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잖아요. 그다음에 그 타락의 그 결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가게 되죠? 8명.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 다음에 동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8명. 그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을 주시면서 이들이 계속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8식구의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8식구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 노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1 아담은 죽었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 다음 이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되잖아요. 요 8명으로부터. 그래서 제2 아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시겠죠? 그리고 2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이 말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말을 흩으셨는지 말 때문에 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말하되 4절 또 말하되, 이 말이 문제라서 말을 2번 반복하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하늘까지 높게 하고 무엇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에 보면 그 벽돌 하나하나에 그 벽돌을 올린 사람의 이름이 또 써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그런 그 당시의 문서들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아주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쌓으려고 그랬나요? 왜냐? 이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을 너무 많이 행해서 물로 심판하셨대라는 말이 입으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평지를 탁 만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물로 심판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성을 짓자는 거예요. 아주 높은 성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시기까지 하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또 우리를 물로 휩쓸고 다시 심판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불신앙에서 시작되고 그 말이 한 명 한 명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노아 시대의 그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여 사는 것보다 흩어지는 거를 더 좋아하세요. 왜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나가서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안에 모여서 있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의 그 8명의 가족들이 딱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복을 줄 테니 나가서 번성하라, 퍼져라, 이 복을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번성하는 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 이유가 너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노아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죠? 대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 밑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그냥 퍼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복을 줄 테니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가라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좋고 웬만하면 자손을 낳는 게 좋고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 노아의 그 많은 후손들이 이제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볼게요. 5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깊게 살피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볼까요? 이제 이 성경의 바벨탑 그 사건을 그 16세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는 이게 다 이제 사실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여기는 다 그냥 성읍들이에요. 밑에 집들이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성을 높이 쌓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덜 쌓았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 끝까지 아마 쌓을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자고 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열심히 지금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입구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돌아가면서 이제 성을 뱅뱅뱅뱅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지금 많이 쌓았죠? 애초부터 이걸 말리시지. 왜 한 막 중간 3분의 2 정도 쌓을 때 그때 관여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막 일이 잘 나간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어디까지 좀 하나 보자. 안 될 때는 이제 부모가 아이를 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간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하나님이 이제 안 거예요. 얘네가 이게 말이 통하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러면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이 똑똑해요.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아주 건축에도 능하고, 우리 이집트 한번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 피라미드를 한번 진짜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고대의 그런 기술로 그걸 지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딸들이구나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들이 이걸 건축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오직 자기 이름 내려고, 그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까 봐 그 두려움에 지은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만 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레미야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죠. 인간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걸 누가 알겠냐? 하나님은 안다는 거죠.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응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명책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의 기록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아주 겁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장과 폐부를 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악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의지로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흩트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는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말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때부터 언어가 생기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이때부터 언어가 생겨서 저기 영어 학원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제부터 영어 배우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나? 요즘에는 뭐 유치원 때부터 배운대요. 아유, 진짜 정말 교상을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말 다 쓰면 외국 여행도 얼마나 쉽게 가겠습니까? 근데 막 나라마다 굉장히 언어가 틀리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이 통하면 악을 도모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흩으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너무 친하고 너무 말이 많으면 이게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말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말을 웬만하면 좀 아끼시고, 그냥 내 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의 얘기 하다 보면 이게 꼭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흩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말을 흩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뭐 돌 하나 가져와. 그러면 망치 가져오고, 이거 흙 좀 더 쌓아야지. 그러면 다시 다른 거 하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네 글자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다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그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야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큰 포부, 완전히 국가 프로젝트예요. 이 성 건축하는 게. 근데 이게 완전히 무산됐잖아요. 어이없게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바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큰 계획이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고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고 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며, 그쵸?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알겠죠.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안 되게 했을까? 그쵸? 이거는 다 살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도 감사,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막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되게 하는 목적. 그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이요. 그 다음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죠. 아주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어때요? 슬퍼 보이나, 그것 때문에, 그 실패한 것 때문에, 그 안 된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아빠한테 혼나나요? 우리 아빠한테 혼나죠. 다른 사람 엄마한테 혼나나요? 우리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다시 옳은 길로 가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정말 부모의 부모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을 낮추시고 그들의 계획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인간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이렇게 사람들의 그 계획을 다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흩으시는 것은요, 아유 저러다가 벌 받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유명한 말이죠. 우리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안 됐던 거 우리가 혹시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